오늘 본문은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요로운 삶, 그리고 거룩한 삶의 상상도입니다. 1년 내로 벌어질 일 아니고 5년 후에 있을 일 아니고 무려 40년 후 일입니다. 자, 민수기 15장에서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주어 살게 하실 땅에 들어가서 1절에서 21절입니다. 자, 이 부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 이야기입니다. 그 2절을 보면은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라고 되어 있고 18절에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물을 드리되 향기롭게 예물을 드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화제는 이제 불화자, 불의 제사인데 이건 다 태우지 않고 뭘 태우냐면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기름,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 이런 것들을 태웁니다. 그러니까 태워질 때 향기가 굉장히 나겠죠. 아주 향기가 고소합니다. 고기 굽는 향기. 짐승 제사만으로도 사실 향기롭습니다. 그런데 4절, 6절, 9절을 보면 여기다가 소제를 더 드리라고 했습니다. 소제는 곡식 가루, 밀가루나 이제 이런 곡식 가루, 그리고 기름, 곡식 가루와 기름을 태워서 드리는 게 소제. 빵 굽는 향기와 튀김 냄새가 여기에 이제 더해지는 겁니다. 레위기에도 이 소제까지는 드리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민수기에 와서는 한 가지 더 추가를 합니다. 동물 제사에다, 소제에다 포도주 제사, 전제를 추가합니다. 그 포도주를 붓는 이 제사는 향기에다가 더 풍성한 향기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향기 나는 제물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요롭고 향기로운 예배 상상도입니다. 왜 이 시점에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주시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간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또한 양과 소와 곡식, 기름, 거기다 포도주까지 이처럼 값지고 풍성한 것들을 제물로 드릴 수 있기까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전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고기와 곡식과 포도주로 배불리 풍성하게 먹고 마시는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들은 원래 애굽의 노예들이었고 인권도 없고 땅도 없는 빈털터리, 광야의 방랑자, 서울역의 노숙자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도 없고 배가 부르게 되면 이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싹 잊어버립니다.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서원을 갚는 제사를 드려라, 낙헌제 드려라, 소를 드려라, 양을 드려라, 소제를 드려라, 전제를 드려라 하면 웬 재물 목록이 이렇게 많아. 가뜩이나 지출도 많은데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향기로운 재물들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자기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 없는 이성 친구에게 막 향기로운 선물을 주지 않습니까? 50일 기념, 100일 기념, 무슨 기념, 막 각가지 명목을 만들어서 선물을 해줍니다. 바로에게서 구원해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께 갖가지 명목을 붙여서 헌물을 드려도 이것은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게다가 사랑의 선물은 죄다 향기롭습니다. 안 좋은 것을 구리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원래 이 구리다라는 말이 냄새가 나쁘다는 뜻인데 이제 품질이 좋지 않다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 거기다가 향기를 더하고 또 향기를 더한 사랑과 헌신을 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부지 중에 범한 죄, 고의로 범한 죄, 22절에서 36절입니다. 잘못인지 잘 알지 못하고 범한 죄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회개하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한 경우에 수송아지 한 마리를 화제로 드리고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리도록 했고요. 25절에 보면 이제 이때 제사장이 속죄하면 죄사함을 받는다 했습니다. 이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한다라는 것은 집단적으로 범죄한다는 것인데 이제 악한 분위기에 휩쓸려 버리거나 세속적인 그 대세에 편승해서 범죄하는 것입니다. 27절에서 29절은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한 경우에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리면 제사장이 속죄하여 죄사함을 받도록 했습니다. 부지 중에 범한 죄를 사죄하는 제사를 드리라. 이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높은 윤리적 수준을 말해줍니다. 잘못인지 몰랐다. 핑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르고 죄를 범할 수도 있지 라고 변명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비록 몰랐다 하더라도 잘못을 깨달은 후에는 값비싼 재물을 들여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30절에서 36절은 고의로 범죄하는 경우입니다. 자, 고의로 범죄, 대놓고 범죄, 보란듯이 범죄, 같은 말입니다. 자, 이런 범죄를 할 경우 굉장히 단호하게 대처하라, 이런 말입니다. 이제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10대들이 한 식당 아주머니를 폭행하고 행패를 부리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촉법소년이라 처벌할 수 없어. 이처럼 뻔뻔하게 법과 질서를 무시하기 때문에 요즘 여론이 안 좋습니다. 촉법소년법을 폐지하자. 청소년도 성인처럼 형사처벌을 강화하자라는 원성이 자자합니다. 사회 질서를 고의로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처럼 분노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해 고의로 무시하는 죄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고의로 무시하는 것은 여호와를 비방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이고 여호와의 명령을 파괴하는 자입니다. 이 세속 질서 저 위에 있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범죄이므로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제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32절에서 36절은 안식일에 사람들이 보라는 듯이 나무를 한 사람에 대한 투석형입니다. 안식일에 나무를 하여 10계명 중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제4계명을 범한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 물어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절대적으로 지키라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고의로 범한 죄에 대한 징계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나무를 한 것, 이것은
안식일에도 일하자, 안식일을 폐지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7일 중에 하루의 휴식, 안식일은 오늘날 전 세계인들이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의미가 아닐지라도 7일 중에 하루 다 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포함해서 소위 이제 선진국들은 주 5일째, 이틀 쉬고 있습니다. 이틀. 요즘은 이제 더 쉬자, 이런 분위기죠. 떡정교를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당 현수막이 주 4일은 던져졌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시저가 루비콘 강을 건널 때 주 4일은 던져졌다. 이 패러디. 오늘날 노동 강도가 너무 강해서 일하다가 죽게 생겼으니까 병도 많이 걸리고 죽게 생겼으니까 주 4일만 일하자. 주 4일은 던져졌다. 수요일날 쉴 것인가 금요일날 쉴 것인가. 여기 이제 그 현수막. 노란당 현수막이에요. 노란당.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안식일에 나무한 사람 요즘으로 치면 토요일, 일요일에도 일합시다. 민수기에서 이제 투석형을 당한 이유는 안식일이 단순한 휴식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날은 노동은 쉬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막 바쁘게 살아가다가 부지 중에 범한 죄를 속죄받는 날입니다. 또 잊어버린 계명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고의로 범죄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부지 중에라도 범죄하지 않도록 자신을 새롭게 하는 날입니다. 너무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계명 중에 너무나 핵심적인 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도미노 게임 아시죠? 도미노 게임. 하나 첫 번째 블록을 툭 넘어뜨리면 두루루루루 해서 수백, 수천, 수만 개 블록이 전부 무너지게 되는 도미노 게임. 그 도미노 게임의 첫 번째 블록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신앙적, 윤리, 도덕적, 양심적으로 첫 번째 도미노에 해당합니다. 안식일과 예배가 무너지면, 즉 하나님을 멸시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고의로 짓는 죄, 대놓고 짓는 죄, 보란듯이 짓는 죄 등이 막 끝도 없이 막 세상에 만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이 안식일을 주일 성수, 거룩하게 지킨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주일 성수라고 하면서 강조해 온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과 하나님의 계명의 의미를 잘 지킴으로써 안전하고 평안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37절 41절입니다. 자, 이 부분은 백성들의 옷에 청색 실이 들어간 술을 달아서 특별한 옷을 만들어 입으라. 자, 이런 겁니다. 이렇게 술, 옷에다가 이렇게 끈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주렁주렁 달린 이게 술, 옷술. 12년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고 했잖아요. 그게 술을 만졌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술이 이렇게 나풀거리는데 그것을 딱 만지는. 이것을 달면 행동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집니다. 또 이제 특별히 이 청색실은 염료가 굉장히 값이 비싸기 때문에 왕족들의 의복에나 들어가는 재료입니다. 뿔고등에서 나오는 염료인데요. 이제 12,000마리를 잡아서 염료를 만들면 1.4g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만큼 갖고 1.4g. 야, 이게 진짜야? 하고 제가 열심히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요즘도 요거를 이제 채취를 거기서 합니다. 페니키아 관광 안내 사이트에 가보니까 변색되지 않은 유일한 색상이며 세탁과 태양 노출로 인해 더 생생해진다. 비싸고 만들기 힘들고 사랑스러운 색상 때문에 사회 엘리트들이 광적으로 좋아했다. 1g의 가격은 3,725달러. 얼마죠? 400만 원? 1g의 가격이
진정 왕족에게만 어울리는 컬러 이렇게 해가지고 관광 안내 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염료의 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제 옷을 지어 입는 거 이거는 못합니다. 그래서 실가닥을 넣으라고 했어요. 실가닥. 이 청색 자체가 하늘색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청색 옷술은 하나님의 하늘의 사람들, 존귀하고 특별한 신분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런 옷을 입음으로써 방종하지 않게 하고 음행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청색 술 옷은 삶에 많은 제약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티내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지 왜 이 굳이 값비싼 재료의 옷까지 입으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청색 술을 단 옷을 입으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테니 너도 나의 백성이 되라. 내 앞길을 책임질 테니 너도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와 영광에 대해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라. 신자인 것을 드러낸다는 것은 분명히 부담이 큽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도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드러나게 축복하십니다. 자,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 이전에 민수기 13장 14장은 가나안 땅을 악평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거역하여 한바탕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15장에서 막 장차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과 막 컬컬 옷을 입은 백성들을 막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너무 현실과 이 격차가 너무 큽니다. 상상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은 40년 후에 온전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기 그지없으나 우리 하나님의 변화의 능력과 소망을 믿고 아름답고 위대한 꿈을 꿀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새해를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크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소망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